예수님의 성품 19번째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에 그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이 80%가 능력이 없어서 또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대인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실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교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또 관계를 흐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혹시 신뢰를 범할 수가 있어도 상대방을 불쾌하거나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습니다. 대개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또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알았다, 가졌다, 배웠다, 이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도 원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겸손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겸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별로 해를 끼치는 죄가 아니고서도 자신은 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숨은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 루시퍼가 저주를 받고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위치와 자기 직분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가장 높은 곳에 두려고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 보니까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김받아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사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이 무섭습니다. 교만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 모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의 짐이 덜어지고 질병의 짐이 덜어지고 가난의 짐이 덜어지고 죽음의 짐까지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빼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하여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18가지 성품을 보았지만은 그것 못지 아니하게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겸손하면 다툼이 없어져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겸손하면 전쟁이 없어져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오히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을 다 쓰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많은 무리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정죄하실 수가 있었어요. 판단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죄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히 퍼펙트한 분이셨는데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유롭지만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명하고 저 사람은 내 명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종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입니다. 저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된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의 종이지, 내 아내 내가 종이지. 요즘은 뭐든지요, 가정에서 누가 이거예요? 자녀들이 이거예요. 자녀들이 뭐든지 맛있는 거 좋은 것을 누가 먹어야 돼요? 아들이 먹어야 되고 딸이 먹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항상 집안에서 내가 최고 어른인 줄 알고 항상 내 말이 최고로 높은 사람의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항상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다 왕따 시켜버리는,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못해버려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서로 어울려서 사는 그 가정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이 건강한 사고 정신을 갖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많은 집, 셋째 딸, 넷째 딸이 최고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여럿이 어울려서 한 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서 가정에서 대인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양보하고 또 서로 베풀고 사랑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훈련하고 배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과도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항상 어린 아이들이 최고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밖에 나가서도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자기 포기의 겸손이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겸손은 복종의 겸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최고로 대우받을 수 있었는데 그분은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섬김의 최종의 모습이 바로 복종이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곧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값을 받을 만한 전혀 그런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냐, 배운 것이 많냐, 가진 것이 많냐, 뭐 이런 거 따져버리면 저 사람 말을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은 복종하는 것이었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참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견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이 옳은 것이고 저 사람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태도는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자꾸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편을 갈라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전에는 남과 북이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동과 서가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근데 지금은 이 지역색이 좀 사라져가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 진보와 보수. 따지고 보면 진보도 별거 아니고 보수도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조금 고집스럽다, 이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보수인 것이고, 저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나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정치인들 서로 자기 이득에 따라서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것도 요즘 흐려져 가고 있어요. 내 편, 네 편을 나눠 가지고 내 편은 좋은 것이고 상대편은 나쁜 것이고. 정치인들은 하여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주 목적입니다. 국민들이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는 안 돼요. 옳고 그른 것은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말씀이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여러분 절대 옳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절대 주장하면 안 돼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믿을 것이 없어요. 내 마음도 믿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믿었다간 발등지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꺾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 이건 위선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면 내 뜻을 꺾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종, 복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도 이 근현대사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통찰력을 갖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면 나의 뿌리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사실과 또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 역사를 통째로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없었던 최고의 진짜 교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입이고 이단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 같은 비스코로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칭 예수라면 나를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도요 한 달이면 몇 통씩 편지가 날라와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편지를 보내요. 그래 보면은 거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요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계속해서 목사님들한테 어떤 막 편지들을 보내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 달이면 여러 통의 편지들이 계속해서 와요. 목포에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주에서도 보내고 대전에서도 보내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명에 붙들려가지고 한국교회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야 된다. 목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고 유일한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을 보면은 문제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쓰셨더라고요.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해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디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 있던가요? 내 마누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도 내 마누라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흠 많고 그 난장판인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교회를 정죄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배운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피값으로 산 그 교회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평화가 임합니다. 다툼과 분쟁은 대부분 교만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작은 일이 큰 싸움 되는 것이 대단한 큰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된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조그만 그것을 고집 부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옳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닌지 알면서도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사라져요.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조금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평화하는데 내 직장 생활이 좋아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편안해지면 되는 것이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자녀들을 막 윽박질러 보세요. 자녀들이 버틸 수 있는가? 못 버텨요. 아닌 줄 알면서, 틀린 줄 알면서 때로는 자녀 말을 들어주잖아요.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준다면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면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고 겸손하면 직장 생활이 편해지게 돼 있고 교회가 편안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같이 문제 많은 곳이 없어요. 교회같이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요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다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서 교회 안에 싸움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경험 많이 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다 성도들보다 탁월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해서 완전해서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받아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면 절대로 다툼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 봐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반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투고 또 허용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디에 처음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평화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니까 천사들이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거기에 분명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것이야말로 겸손이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면은 쉼을 얻게 되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쉴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그냥 피곤하다라고 힘들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그 즉시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아까 말씀 본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다고요?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지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쉼은 휴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었습니다. 휴식은 일에 지쳐서 그냥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늦잠 좀 자야지, 피곤하니까 잠을 좀 많이 자야지. 이건 휴식입니다. 휴식.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가서 샤워하고 좀 푹 쉬어야 되겠다. 이건 안식이 아니라 쉼입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드라마 연속 좀 봐야 되겠다. 이건 쉼입니다.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이것이 진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면 안식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을 경험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도 중요하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와 보면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겸손하면 여러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히 내가 누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만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왕따 해버려요.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픔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의사보다 더 잘나 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앉아서 막 이야기, 그럼 뭐하러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 아픈 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약을 사고 그 처방대로 내가 하면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신나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어린 소녀 하나가 저기 저 유대나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만 장군인데 어떻게 내가 저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선지자에게 내가 찾아간단 말이냐.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나만 병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이냐. 5장 11절과 12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야 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나한테 와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받을 수가 없지. 그런 나하만에게 부하들이 자꾸 권면하는데 장군님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말대로 가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이 부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게 되어져서 결국 그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만이 고만이 꺾으니까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병이 안 낫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진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지금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소원대로 네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말에 의해서 내 부하들이 움직여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내 이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산 것처럼 내 가족이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교만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자기 자신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 겸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고 나보다 남의 말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말보다도 상대방의 말에 더 기울이고 그 말을 존중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 쉼을 얻고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 일터가